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 온전히 누리는 것, 기억하였을 때 저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저희의 정말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그 구석구석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날 수 있었으며 버틸 수 있었으며 또는 승리할 수 있었음을 저희가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희 삶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저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았을 때만이 비로소 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의 삶이 어떻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에서 밀며 그리고 앞에서 당기며 밑에서 받쳐주며 그 위에서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거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호세아서 3장입니다. 3장 아주 짧아서 5절인데요. 네, 3장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그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호세아가 따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거기서 좀 더 뭐랄까요, 한 단계 더 나아간 일을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 호세아랑 부부가 된 이후에 이제 또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셨을 때에도 이미 상태가 딱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고멜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고멜이 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로 어떻게 보면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명이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절에 보시면 그래서 도망간 그 호멜을 실제로 값을 지불을 하고 다시 사온 거죠. 다시 사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돈 주고 뭐 남편의 아내를 사온다든지 하는 풍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게 무슨 다른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바람을 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새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는 고멜을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왔다라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고멜이 이제 도망을 가서, 호세아에게서 도망을 가서 뭐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안 좋은 일을 하다가 종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누구 주인 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갔더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자기한테서 도망쳐가지고 나가서 음행을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누군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노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쩌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다 써버려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이유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주인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을 주고 다시 그 여인을 사온 이야기가 지금 1절과 2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도망간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고자 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방금 나온 1절 상반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했던 것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다시 도망을 가서 다른 우상과 또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영적인 결혼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단순하게 그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뭐가 좋아서 간 겁니까? 결국 건포도 과자가 좋아서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릴 수 있고 입을 달콤하게 해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저기 가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갔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그 건포도 과자 먹으면서 그 다른 신을 섬기며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만족했다거나 만족하지 않았다거나 그 이방신 아래에서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행해가지고 누가 봐도 막 저거는 감옥에 쳐넣어야 될 짓을 했다라거나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문제로 삼으시는 건 뭐냐면, 악행도 악행인데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 그 자체를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금 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는 실제로 죄를 대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니면 그거 보면서 뭐 이제 긍휼의 마음이 생기든 아니면 혀를 차면서 한심하게 생각을 하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저희 밑바닥에는 그들이 하는 그 악행 자체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그 죄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행한 악행을 신경을 쓰지 않으시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게 뭐 다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죠. 이러는데 아닙니다.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다른 무게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물으실 겁니다. 너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악행만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진짜 문제는 나와의 언약을 파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뻔히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애가 나가가지고 망나니 짓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왔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거죠. 얘가 나가가지고 망나니 짓 하는 이유는 얘가 엄마 아빠 밑에 있기 싫어가지고 난 뭐 호족에 파든 말든 알아서 해
그리고 소리 지르고 등도 막 아빠 지갑 훔쳐가지고 도망가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부모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부 관계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렇게 음행을 하고 나가서 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온 상황도 아니고 지금 거기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값을 치르고라도 데리고 올 만큼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넓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은혜는 저희도 모르게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거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은혜도 뭔가 거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의 결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그래도 좀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은혜, 그 은혜는 다름 아닌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린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린 사람에게 거기까지 가셔서 사랑하사 다시금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신다라는 데 은혜의 가장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악행하는 것이 결국 그 출발점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였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각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뭐가 은혜였니 뭐가 은혜가 아니었니 라는 걸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인생 전체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신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겸손함 역시 마땅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 겸손함이라는 건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함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교만함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내 인생을 뭐라고 보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만함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겸손함은 그냥 조금 지금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니죠. 그건 그냥 자랑 안 하는 거고요. 참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출발했으므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심지어 내가 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멜과 같은 자리에 있었단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본다면 겸손함이 참으로 우리에게 마땅한 덕목이 되겠죠. 그래서 호세아가 실제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저희가 2절에서 본 대로 굉장한 값을 치르고 고멜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와서 저희가 묵상을 해보면요,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호세아처럼 사랑해 준다면 나는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뭐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측면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진심으로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못되게 구는데도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멀쩡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면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3절 말씀, 2절 말씀 보면서 느끼게 된다면 사실 생각보다 저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뭡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죠? 내가 고멜이라는 거예요. 전제가 내가 고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멜인데 나한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니까, 내가 고멜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는 사랑이 있으면 지금 사랑이 오지 않아서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게 느껴지면 내가 지금같이 살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 뒤편에는 사실은 내가 나를 고멜로 여기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덜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고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뭐 둘 다이거나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빵 하고 무너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천국 가려면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한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나서는 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내가 진짜 아직도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한테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한테서 뗐다 붙였다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 오늘 또 죄 지었네. 예수님한테 떨어졌다가 일단 순종해야지 다시 붙었다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계속 죄 가운데에서 내가 고멜인지 모르고 살다가 한 번 또 크게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깊이 있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계속해서 그 겸손함으로 또 살아가고, 그래서 거기에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한 발짝 결혼 바깥으로, 하나님과의 결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습성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서 고멜임을 깨닫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값주고 고멜을 사온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매번 우리 애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정말 나의 이 끔찍한 죄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보혈을 흘려주셨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죠. 그 성장은 결국 어떻게 보면 깊어진다는 표현이 어쩜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장은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깊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연수가 찰수록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저희가 꿈꿔야 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왔을 때에 내가 고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보혈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랑 같이 계속 있자,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만 그 얘기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 그런 하나님께 그렇지, 죄인된 나에게, 고멜과 같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고작 건포도 과자로 행복해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의 모습이 4절 5절 마지막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거 다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그 은혜로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다윗 왕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참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고멜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